주님께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헤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박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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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기뻐하며 아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흐르는 십자가 은혜 내게 임하니 신실하신 주 예수 앞에 나가네. 증량할 수 없는 영광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찾아온 그 놀라운 사랑 강물같이 흐르는 십자가 은혜 내게 임하니 신실하신 주 예수 앞에 나가네. 주님 내 맘에 주를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입술이 주의 구원을 노래 부르니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아멘. 증량할 수 없는 영광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찾아온 그 놀라운 사랑 강물같이 흐르는 십자가 은혜 내게 임하니 신실하신 주 예수 앞에 나가네. 오 주님 내 맘에 주를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입술이 주의 구원을 노래 부르니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오 주님 내 맘에 주를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입술이 주의 구원을 노래 부르니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잠시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전심을 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에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입술이 주의 구원을 노래 부르니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상황이, 환경이 이러해서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분명한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성경 말씀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지 이 시간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함축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예배, 그리고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이 시대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이제 고찰인데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는 게 이 코로나19가 지나가서 원상복귀가 됐을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안전할 것인가? 그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제 성도 숫자가 줄어드는 것들, 우리 교회의 교세가 좀 약해지는 것들,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의 좀 본질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진 젊은이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돌아오기보다는, 나 그냥 스마트폰으로 놀러 가서 거기서 잠깐 예배 드릴래. 이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이 교회가 약해진다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녔으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 숫자가 감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코로나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는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직면케 하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돌아봄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거창한 질문에 대해서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창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나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존재인가? 이 한 질문 앞에 우리가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데 이 대상은 나에게 소중한데 때로는 부끄럽다. 이게 말이 될까요?
저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빠를 너무 따릅니다. 저도 너무 이 아이에게 사랑 표현도 잘해주고 잘 놀아주고 하니까 이 아들이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좋아해요. 제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저랑 뒤엉켜서 막 놀다가 갑자기 제 머리 정수리를 보더니 애가 놀란 거예요. 아빠 대머리다. 속이 다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거의 정면으로 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40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머리가 이제 좀 탈모가 진행이 됐어요. 우리 뭐 집안 내력이 그러하죠. 물론 이제 제 다음에 설교를 하실 우리 홍민기 목사님께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는 것을 이 아이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끝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머리야, 못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뭐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아이에게 깜짝 놀란 척 연기를 하면서 헐 어떡하지?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긴 뭘 어떻게 다시 꼽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이 녀석이 벌써 이제 머리 심는 기술을 벌써 체득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코나 아빠 대머리 돼서 미워?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아니 미운 건 아닌데 창피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녀석이 나중에 커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참석해야 되는 뭐 부모 동반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학식, 졸업식에 아빠가 그때는 이제 더 탈모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대머리가 돼서 나가면 나를 부끄러워하겠구나. 그래서 흑채를 뿌리지 않으면 오지 마. 뭐 이런 아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들은 저를 소중히 여깁니다. 저를 사랑하는 아빠예요. 그러나 그 아빠의 머리가 없는 부분은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꼬맹이가 벌써부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때로는 부끄럽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당연히 소중한 존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 나아가고 있는 정도의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은 나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데는 대부분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가 때로는 나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이미지가 아예 땅에 추락한 상태죠.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단 신천지 사이비 같은 느낌으로 아주 그냥 욕을 먹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죠. 그런데 그 소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아니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는지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자랑스러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 제가 아이돌 덕을 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제 아저씨들한테 이제 잘생긴 아저씨는 오빠고 못생긴 사람은 뭐 청년이라고 해도 아저씨라는 소리를 듣죠. 잘생긴 아저씨들 뭐 원빈도 40대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왔던 그 조정석 씨도 저랑 동갑이에요. 이제 40대 초반인데 지금 이제 조정석, 원빈 씨는 다 이제 오빠라는 소리를 듣겠죠. 그런데 40대에도 말입니다. 근데 저는 20대부터 아저씨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제 10여 년 전에 대만으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어요. 대만으로 비전 트립을 갔는데 한 6명 정도의 시커먼 아저씨들,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가고 있었고요. 그 인솔자는 우리 홍민기 목사님이셨어요. 홍민기 목사님 생긴 거 어떻습니까? 완전, 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느낌이죠. 저도 이제 생긴 게 이렇게 막 이종 격투기 선수 같이 생겼고, 이게 또 이제 저희랑 같이 했던 분들도 막 이렇게 좀 괜찮은 비주얼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시꺼먼 아저씨들 6명이 이제 대만의 한복판을 걸어가면서 이제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여고생의 무리가 이제 이렇게 마주 오고 있었어요. 깔깔거리면서 이제, 대만 친구들이니까 이제 중국말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오다가 저희를 스쳐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가 하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갑자기 그 중에서 몇 명이 저희한테 와서 떠듬떠듬 이제 하는 말로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라고 우리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반가워서 우리 한국에서 왔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수많은 여고생들이 저희를 애워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질문하는데 동방신기 알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동방신기가 우리나라의 뭐 아이돌 가수 그룹이라는 건 알았으니까 잘 알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가 혹시 슈퍼주니어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슈퍼주니어도 잘 알지?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서로 막 티격태격하면서 슈퍼주니어가 짱이야, 동방신기가 짱이야 막 그러면서 막 하다가 지들끼리 까르르 웃다가 저희한테 정중하게 우리랑 사진 찍어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전 진짜 길거리 가다가 사진 한번 찍어주실래요? 라는 말 난생 처음 듣고 그 후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K-팝이라는 단어도 이제 약간 생소할 즈음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시커먼 우리 아저씨들을 사진 찍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SNS에다가 뭐 슈퍼주니어, 뭐 동방신기 친구들과 함께 뭐 이렇게 적었을지도 모르죠. 뭐 어쨌든 그런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뭐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너무 이제는 뭐 아이돌계 화석 같은 느낌이라서 여러분 잘 느낌이 안 오시나요?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럼 BTS 혹은 블랙핑크. 뭐 우리 자매들은 BTS를 생각해도 좋겠고 형제들은 블랙핑크를 생각해도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상상해 보는 거예요. 카페를 갔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웬걸 동방신기 오빠들이 막 블랙핑크 누나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쭈뼛쭈뼛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친구들도 요즘에 사람을 만난 게 너무 오랜만이라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합석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사진도 찍고 엄청나게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 BTS 오빠들이 또 이제 블랙핑크 누나들이 자기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큰 이제 이벤트 행사를 진행 중인데 거기 VIP 티켓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참석하라고.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너희들 친구 중에 얼마든지 숫자는 얼마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VIP 티켓을 줄게. 언제든지 형한테, 언제든지 오빠한테, 언제든지 누나한테 연락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락처도 주고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날 여러분 SNS 계정은 난리가 나겠죠. 아마 BTS라고 한다면 뭐 댓글로 여러분들이 뭐 VIP 티켓 저에게 줄을 서시면 누구든지 제가 보내드립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아미가 총출동해가지고 막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자랑스럽겠죠. 그리고 평상시에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좀 친한 척 와가지고 얼마나 들이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이돌을 그냥 카페에서 한번 만나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평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BTS가 준 VIP 티켓, 블랙핑크가 준 VIP 티켓, 이것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행 티켓은요, 이 VIP 티켓과는 억만 배 이상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린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를 타리라.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나만 소유하고 썩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는요, 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는 이게 천국 입성 티켓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먼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시대로 따지면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다니면서 전한다면 지금은 믿지 않지만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러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라는 명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멋진 말이죠. 이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멀리 항해하라고 만들어진 것이지. 저는요,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때로는 숨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별로 튀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 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전하라고. 저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소유한 이들로서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담대히 당당하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가 특히나 우리 주님 편에 설 용사들이 필요한 시기예요. 특히나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 이제 확진자가 이제 교계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처음 시발점도 이제 신천지를 통해서 된 것이고 그 이후에도 교회에서, 물론 교회에서 방역을 열심히 했고 교회 숫자 대비 이렇게 확진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엔 예배드리다가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한 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뭐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가 막아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복음을 살아내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어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다음 세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라는 거죠. 여러분, 1999년도에요. 미국 컬럼바인이라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히틀러의 생일날이었는데 히틀러를 따르던 좀 정신 이상한 남학생 둘이서 총기를 들고 와가지고 막 난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총구를 머리에 이렇게 대면서 너 하나님 믿어? 라고 뭐 Do you believe in God? 이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이제 방황했던 청소년이었는데 이제 어머니의 기도로 또 친구들의 기도로 이제 회심한 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지 얼마 안 된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이 머리에다가 총구를 대면서 Do you believe in God? 질문을 하는데 거기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 소녀가 대답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 하나님 믿어. 그 후에 이제 캐시 버넬은 이제 총에 맞아 이제 사망하게 돼요. 이제 천국에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이 조명되면서 캐시 버넬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마지막 그의 자세는 어땠는지가 이제 드러나면서 이 미국 전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See you at the pole. 우리 국기개양대에서 만나자. 그래서 등교 시간보다 한 30분,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그 해에 전 세계 각지에 퍼져나가서 99년 가을에는 우리나라에게도 상륙하게 돼서 우리나라에도 고등학교에서, 혹시 지금도 그 국기개양대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학생의 이 믿음의 고백이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각성시켰다라는 것.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는 피 흘린 순교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할 때 거기서 내가 부끄러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본인이 죽는다는 것을 다 알지만 마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의미심장한 말이죠. 사람들은 나 언젠간 죽을 걸 알지만 마치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우리를 다시 한번 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 것을 알아요. 그런데 마치 언젠가는 소멸될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체면 차리게 급급하고 거기에 숨어서 때로는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좀 공격받을 것 같다 싶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운 착하고 충성된 내 자녀라고 끌어안아 주실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대요. 우리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양팔 뻗어서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잡힐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에도 지속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점점 척박해지는 이 신앙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잃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자랑이십니다. 네. 우리 스스로에게도 좀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 이 악한 시대, 이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점 이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웃고 조롱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당당하게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나갔을 때 우리 각성된, 우리 변화된,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또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헤이! 박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온전히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잠잠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조금 섭섭하고 아쉽기도 하고요. 또 새롭게 그래도 이렇게 못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또 교회나 가정에서 우리가 좀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이 캠프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 자막 나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14장 1절. 여러분 찾는 거 기다리겠습니다. 성경을 자체를 찾아야 되죠, 지금.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이 어디 있을까? 찾아와서 성경을 펴고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시간이 온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거죠. 예수님 없이 우리 어떻게 하지?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상황적인 일들 그리고 기독교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주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나 나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고민 많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능이 어떻게 될지 고민이고 보긴 볼 텐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또 지금 학교에 지금 이런 상황들 또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요 근래 만났던 어떤 권사님이요 보톡스를 잘못 맞아가지고 이쪽이 안 감겨요. 그래가지고 막 눈이 막 이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분도 보톡스를 맞을까 고민했죠. 그 다음에 맞고 난 다음에 지금 고민이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눈이 잘 안 감기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들은 다 그래요. 내가 이걸 하면 좋을까? 그걸 일을 해도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과 막 희망 속에서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도요. 그 일이 다 좋지는 않아요.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되어도 그 길이 또 다 나쁘지 않아요. 이 세상 일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과 이 세상의 상황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분명해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일을 대비할 수 없다. 우리가 막 달나라를 간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해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키가 크네, 작네, 뭐 뚱뚱하네, 뭐 날씬하네, 뭐 얼굴이 이러네, 저러네, 크네, 작네, 뭐 이쁘네,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이 돼야 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지금 그 어떠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다 달라도 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인생에서 주님을 붙잡고 믿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에 대한 상황적인 그러한 그 아픔과 고통과 대처하는 대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장례식이 굉장히 달라요. 다른 종교들을 가면 막 고골하고 울고불고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헤어짐의 슬픔은 있어도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어서 그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또 이겨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저를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임팩트 있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중요한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 만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그럼에도 걱정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곳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이렇게 골목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골목 같은 곳에 이제 동네마다 좀 불량배들이 좀 서 있고 막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불빛 같은 것이 이제 잘 없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물론 목사님은 이제 생긴 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별 큰 문제 없이 살았지만 그래도 정말 어렸을 때, 정말 꼬마였을 때는 무서웠겠죠. 그래서 무서워서 그런데 그 상황이 똑같고 불량배들이 똑같이 서 있어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걸어가면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아빠는 무서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알 수 없었죠. 그러나 제가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아빠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꼬마로서는 그냥 전지전능하신 그런 아빠가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는 어렸을 때는 다 슈퍼맨이잖아요. 그렇죠? 아빠만 있어도 골목길 갈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세요. 상황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 속에서도 그 고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민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걱정하는 것을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를 믿어. 너 나를 믿어라.
다른 거 믿지 마. 다른 사람들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이렇게 성공한다 하지. 근데 그거 믿지 마. 너 나를 믿어. 이 세상에서는 돈 있는 집안에서 뭐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다 투자해야지 잘 된다고 하지. 근데 너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되면 이번 캠프 우리가 만나지 못했어도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터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힘내고 화이팅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기죽을 필요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길을 모를 때 고민하는 것이지 어디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거나 위대한 역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의 말들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경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어요. 대학교 4학년, 대학교 1학년 남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여러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자매님들 중에 또 그 나이 또래들은 또 이렇게 또 좋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만나요. 예. 제가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 근데 우리 애들이 아니 죄송합니다. 하여간 서로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예. 근데 하여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두 아들이 이제 간혹 저한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셔요. 예,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근데 은근히 그게 좋더라고요. 은근히 그것이 제 마음에 이 녀석들 봐라 이렇게 컸네. 야, 이 녀석들 봐라 성장했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맨날 하나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 이런 상황 걱정하지 마셔요. 이런 상황 그전에도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이면 그렇게 예전에 하나님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하나님 그전에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때도 체험했었잖아요. 하나님 저를 그때도 제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 일요 괜찮아요. 제가 잘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한 저는 이거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라고 저도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뭐 기도하고 우리가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하나님 도와달라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 그러고 뭐 하나님 왜 이래요 막 이러고 막 그런 적은 있어도 하나님 비슷한 경험 그전에도 했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라고 말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한번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한번 우리가 마음을 먹어보면 어떨까요? 매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징거리면서 그냥 하나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전에도 저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해볼게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삶은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인생은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여러분들 살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상황, 나의 여러 가지 조건, 막막한 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제가 잘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제가 승리해볼게요.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 때문에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어깨 쫙 펴고 쫄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부를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에는 진짜 만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요. 화이팅!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기도로 나아갈 때 곳곳에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하는 친구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뜨겁고 확신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승리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